할렐루야. 2020년 9월 6일 함께 가는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앞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참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선하신 목적이 깨달아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잠시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금추동 전도사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평소처럼 바로 제가 찬양을 시작해서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함께 가는 교회에 와서 합류하고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서 계속 그 찬양 준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정말 이 귀한 고백들이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항상 주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찬양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가 되고 저부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제 얼굴을 보면서 제가 기타 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살고 있는 그 집 공간 안에서 가족과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물론 그것도 참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이 예배실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했던 것보다는 제가 그 깊은 고백 속으로 또 그 깊은 그 마음을 담아 온 마음 다해 뜨겁게 찬양했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옆집의 소리가 쉽게 시끄럽게 나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주변들 상황들을 살피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 깊은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짜여진 콘티 안에서 녹음을 막 하고 있다가 제 안에 그런 답답함이 있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곡을 막 화려하게 막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단 한 곡이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찬양이 좀 나누고 또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은 이 찬양을 쓰게 되었는지, 또 그 고백이 무엇인지,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지, 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깊이 묵상하고 같이 그 단 한 곡을 우리가 짧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찬송가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양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곡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은혜 가운데 만들어졌는지 아직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 만화로 된 영상이 짤막한 게 하나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좀 나누고 또 그것을 보고 또 가사를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함께 그 찬양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청년으로 성장한 후 은행에서 근무하며 안정된 생활을 누리던 다니엘 웹스터 휘틀은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주저할 이유도 없이 북군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며 용맹스러운 군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전투 중에 수류탄 파편을 맞아 오른팔을 잃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포로로 잡힌 휘틀은 입원까지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병상에 누워있던 그는 군대 가기 전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가끔씩 펼쳐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하루는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휘틀 씨, 심한 부상으로 죽음을 앞둔 소년이 있어요. 소년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해주실 수 있나요? 휘틀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간호사는 매일 성경을 읽는 휘틀의 모습을 보고 당연히 그가 크리스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휘틀은 상실감에 빠져 성경을 읽긴 했지만 제대로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병상으로 돌아온 휘틀은 기도를 거절한 것을 회개하며 소년을 위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년은 곧 세상을 떠났지만 기도를 마친 휘틀이 일어서서 소년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은 너무나 평안해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모르던 표정은 사라지고 행복한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휘틀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거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팔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그는 이제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년 병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직접 찾아오셔서 진실로 휘틀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휘틀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의지가 강하고 고든 성품을 가졌던 휘틀. 팔을 잃고 상실감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에 주님은 그에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수많은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저도 이러한 스토리가 있었는지 사실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I know what why God's wondrous grace. 죄송합니다. 아무튼 난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왜 나에게 주시는지 뭐 이런 그 우리가 고백을 하는 찬양의 제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찬양은 사실 5절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르는 방식으로, 제가 이해하며 부르는 방식으로 이 곡의 찬양을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정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택하여 구속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정말 족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굳센 믿음과 정말 이 기쁜 복음을 허락하시니 내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확신 가운데 믿게 되니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주님,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참으로 기다립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늘 보호하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라는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님을 믿게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이 가사만으로도 제 마음이 막 쿵쾅쿵쾅 거려서 막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그 옛날이 좀 떠오르기도 해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양을 이제 고백하며 나아갈 건데요. 한 곡만 부를 겁니다. 이 한 곡을 정말 다 부르면 제가 예상했을 때는 한 3분에서 4분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 3분에서 4분 그 짧은 시간 우리가 이 배운 찬양을 우리가 한번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정말 진실된 고백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나도 열심히 연주해 볼게요. 우리 함께 그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부터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간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안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기간을 40년간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40년간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완벽하게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또 몇 년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광야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더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를 보냈지만 저희들은 몇 년 안에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전에 읽으셨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이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본인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애틋하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30장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 주시는 복과 따르지 않았을 때에 따르는 어려움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쭉 28장부터 되어지는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은 30장만 볼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부터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신명기 28장 말씀을 꼭 읽으시고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읽기를 권면합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협박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저주가 임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협박이나 강압이나 이렇게 억압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께 돌아오기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광야 생활 가운데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포로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대와 소망에 꼭 초를 치듯이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가 죄를 짓게 되면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기 전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세상의 좋은 것들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른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우리들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긴 광야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의 광야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정말 밑바닥까지 내가 무너지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이건 정말 은혜지요. 이건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인간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변화되고 싶어서 나름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3개월간 예수원 태백에 있는 수도 공동체에 들어가서 3개월간 훈련 받았고요. 예수원에 나와서는 제가 대학생활하면서 8개월간 합숙생활하면서 DTS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받았습니다. 또 제가 간사생활 하면서도 수많은 시간을 공동생활을 하고 훈련 받았고 또 제가 제주 열방대학에 가서 지도자 훈련학교도 받았고 제가 온 가족이 태국에 가서도 지도자 개발 훈련학교도 받고 선교 세계관 학교 훈련도 받고 또 제가 3년간의 대학원 공부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난 아직도 멀었구나. 난 아직도 변화되기 멀었구나.
난 아직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는 기회이고 광야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런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기간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킨다면 정말 너무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4절부터 10절까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우리 좀 함께 좀 볼 텐데요. 4절에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5절에 보면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절에 보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7절에 보면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가 내리게 하시리니, 또 8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9절과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자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너 말씀 안 듣더니 꼴 좋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경고했잖아, 너는 맞아도 싸, 너는 포로돼도 싸, 넌 그렇게 쫓겨나도 싸, 내 말 안 들으면 넌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이 복을 다 줄 거야, 그 전에 있던 복보다 더 크게 줄 거야, 나는 정말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좀 간구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이 될까요? 한번 좀 보셨습니까? 몇 번이나 반복이 되냐면 1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 숫자들이 있지요. 완벽한 여러 숫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는 3이라는 삼위일체의 3이 있고요. 또 일곱째 날에 7이 있고, 또 가득 차다 완벽하다의 10이라는 숫자가 있고 1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이 단어가 12번 반복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충분하게, 아주 가득 차게, 완벽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고 유일한 신이다. 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으며 내가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나는 바로 너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완벽하게 가득하게 반복하게 충만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서 세상에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득한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겪고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때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탕자의 비유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 탕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은 아버지이지요. 아버지. 죄 지은 탕자에게, 정죄하는 큰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이 아니라 복 주기시를 원하시는 분, 죄 지은 탕자나 정죄하는 큰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광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 광야길은, 이 어려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아주 적절한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베푸시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때에 제대로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그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좀 간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분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분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가 주께 돌이켜서 돌아갔을 때에는 하늘의 상급, 하늘의 복,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바로 그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광야의 때 우리가 여호와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때, 이 기회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로 돌이켰을 때에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복, 그 기쁨의 복, 한이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 큰 슬픔을 당한 우리 조은성 자매님과 가족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비록 조은성 자매님
자매님의 아버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조은성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는 꼭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늘나라에 올라간 그 조은성 자매님 그 아버님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남겨진 우리 조은성 자매님뿐만 아니라 그 남은 형제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 슬픔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조은성 자매님과 그 가족분들 또 하늘에 올라가신 그 아버님의 영혼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조은성 자매님과 가족분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광야의 때에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로 힘든 때를 불평불만이나 원망이나 단순히 낙망하거나 절망의 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께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따라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켰을 때는 우리가 주께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한이 없는 사랑과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주님 내가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내 아버지 되시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또 주님, 우리 슬픔을 당한 조은성 자매님과 그 가족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잘 마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장례 이후에 형제들이 가족들이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족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성 자매님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위로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저희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